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세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의 아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기쁘십니까? 주님의 부활하심이
진정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됩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부활이 진정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기쁨이 된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기쁠까요? 제가 응원하던 야구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물론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그리 오래 가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부활이 여러분에게 그런 기쁨이십니까? 영화를 보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주는, 여행을 갔을 때 설렘과 만족감이 주는 그런 기쁨. 부활이 우리에게 그런 기쁨일까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만약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포인트가 잘못된 겁니다. 내가 주어가 되었을 때의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주어가 되지 않는 다른 기쁨도 있습니다. 무엇이 더 큰 기쁨일까요? 내가 합격했을 때 기쁘시던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합격했을 때 기쁘시던가요? 내가 주어가 되는 기쁨은 제한적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진정한 기쁨에 이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활로 말미암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로 기쁘다면 그 기쁨은 가슴 벅차오르는 뜨거운 감격으로서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잘 됐을 때, 주인공이 성공했을 때, 주인공이 원수를 갚았을 때 드는 정도의 기쁨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면 그 기쁨이라는 것은 분명히 반대급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왜 기쁩니까? 주님의 죽으심이 있기 때문이죠. 주님의 죽음에 대한 슬픔에 비례하여 그 기쁨도 커질 것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성에 따라 그 기쁨은 비례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타인에 불과하다면, 좋은 선생, 존경할 만한 위인의 수준이라면 그분의 부활은 그리 대단할 것이 못 됩니다. 놀라운 일은 될 수 있지만 진정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죽었던 자식이 살아 돌아오듯,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생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살아 돌아오셨을 때 그 기쁨이라는 것은 형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계가 남다르기 때문이죠. 이 부활의 아침 우리가 그런 큰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주님과의 관계를 되짚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나의 죽음이었을까요? 아니면 타인의 죽음이었을까요? 오늘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등장합니다. 이 두 제자의 슬픔은 어떤 슬픔이었을까요? 자신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었을까요? 타인의 죽음에 대한 애석함이었을까요? 19절입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이 두 제자는 주님에 대한 각별한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그가 우리를 속량할 자라고 바랬다. 이것은 주님에 대한 대단히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두 제자에게 있어서 주님은 그들을 속량할 자였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그 개념과 다릅니다.
민속 메시아 사상에 따른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는 다윗의 왕조를 이어나아갈 메시아로서 속량할 자로 발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 예수께서 그들에게 무언가를 해 주실 분으로 기대했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기대가 충족되지 못한 채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은 주님에 대한 애석함만 있었을 뿐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의 죽음은 타인의 죽음이었고 예수가 그들에게 있어서 수단이었다는 뜻입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어 주시는 수단으로서의 예수님을 기대했다는 것이 성경이 밝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슬프기는 하지만 딱 거기까지의 슬픔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부활하심이 기쁘지 않은 이유가 그런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서의 예수가 부활하신 기쁨은 대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조금 지나친 해석일까요? TV에서나 볼 법한 연예인의 죽음도 우리에게는 큰 슬픔이 됩니다. 그러나 그 슬픔은 딱 거기까지의 슬픔입니다. 더 이상 그 슬픔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슬픔이 그렇다는 것은 기쁨 또한 마찬가지란 뜻이고요. 이것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성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내 자식이 살아 돌아와도,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살아 돌아온다 해도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생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걸어 나오셨을 때 감격이 고작 이것일까요? 주님께서는 일찍이 우리의 강팍함을 책망하신 일이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천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던 사건이 있죠. 주님께서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사라진 주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들이라고 주님 찾는 일에 소홀했겠습니까? 건성으로 주님을 찾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열심히 주님을 찾아 헤맸고 그 주님을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을 겁니다. 땀을 뻘뻘 흘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느라 수고했던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찾았던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습니다. 나의 이 질병을 고쳐주심 때문이었다고요. 나의 외로움을, 나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찾아 헤매이는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나에게 유익한 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수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다. 필요와 목적을 위해, 유익을 위해 주님을 찾아다닌다면 잃어버릴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봉사를 하고 섬기고 가르친다 하더라도,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한다 할지라도 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수를 따른다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어버리는 자가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이 대단히 심각한 경종을 울립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심지어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는 제자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에게도 주님은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해하며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오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제대로 교정되지 않은 채 습관처럼 자신의 선배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을 따라
그릇된 신앙관을 가지고 예수를 믿습니다. 열심히 금식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를 하며 열심히 부르짖고 열심히 새벽 기도를 나갑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나의 욕심과 나의 뜻과 나의 바람이 새겨져 있다면 주님을 섬김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는 일에 훨씬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마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같이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기쁨은 이토록 제한적입니다. 그렇게 기쁘지 않다고요. 그러면 궁금합니다. 이들의 제자됨이 헛된 일이었을까요?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붙쫓았으나 모두 다 주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도망쳐 버렸고 심지어는 주님을 팔아버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행한 제자들의 제자됨은 모두 헛된 일이었을까요? 13절에서 15절을 읽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이 두 제자가 11km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의 주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하다 그들은 슬퍼했지만 또한 자신들에게 일어난 예수의 죽음에 관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그들 사이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죠.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원문을 살펴보니까요, 이 가까이라는 말이 부사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동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동사,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가까이 계셨다. 그리고 동행하고 있었다. 이것이 원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두 제자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어찌 보면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로서 주님을 붙쫓아 다녔던 그들에게, 그들의 입술에, 그들의 생각에는 여전히 주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 현장에 주님은 가까이 있었고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설교자에게는 설교가 가장 어렵습니다. 이제까지 들었던 말씀, 그 이면에 담겨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고군분투하는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설교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속된 말로 정말 죽 썼다 싶은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저에게도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나름 노력한다고 열심히 준비한다고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만 그날 설교는 죽을 썼습니다. 설교를 하면서도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저 자신조차도 알 수 없는, 이러고도 내가 목회자로 설 수 있나? 설교자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착잡한 마음으로 가까운 지인과 산행에 나섰습니다. 산행을 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참고로 이분은 다른 교회 출석하시는 성도입니다. 그래, 오늘 예배는 어떠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어떠셨습니까? 제가 먼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떤 말씀이었고 어떤 핵심이었습니다. 은혜 받은 말씀은 어떤 것입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죠. 저 역시도 말씀을 나눕니다. 그날은 제가 죽순 설교를 나눠야 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단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설교 중에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스스로도 알아듣기 어려운 이야기를 했던 그 내용이 그분께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구나. 이 설교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구나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신이 나서 그 이야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의 반응이었습니다. 마치 영화를 한 편 본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나누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입니다. 능력입니다. 대단히 기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설교를 쭉 썼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입을 열었더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허락하셨고 그 귀한 교제로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저에게는 한 가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교회에서 식탁의 자리에서 혹은 서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다른 이야기들만 하시더라고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맛있는 이야기, 좋은 볼거리 이야기, 취미 이야기. 어떻게든 예수 이야기를 하고 싶어 넌지시 꺼내면 이야기는 곧장 가로막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야기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여겼던 그 선지자 메시아께서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죽은 사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사건을 서로 이야기할 때 그 현장에 주님께서 가까이 계셨습니다.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일을, 깨닫지 못하는 일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급기야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날이 저물었고 식사 때가 지났을 그 즈음에 단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11제자가 있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현장에 가서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그들에게 있었다고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누구에게 나타나셨다. 우리도 그 주님을 배웠다. 떡을 떼시는 순간 주님을 배웠고 주님은 홀연히 사라지셨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모여 예수를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고 주님을 이야기하는 그 현장에 주님께서 임하셨습니다.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깜짝 놀라 기뻐했는지 성경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영으로서의 부활도 아니었고 생생한 육체 부활이셨고 음식을 잡수시는 것으로 입증해 주셨습니다. 꿈이 아니었다고요. 환상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주님의 부활은 더 이상 타인의 부활이 아니에요. 너무나 생생한 주님을 이야기하고 주님을 나누고 주님을 서로 이야기했던 사람들에게 나타난 부활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이제 그만하고 예수를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신, 우리 가운데 성취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는 것, 그것을 넘어 그분이 어떤 사랑이신지, 어떤 주님이신지를 이야기하는 모든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을 찾아 헤매십니까? 맛있는 것을 먹으면 기쁠지, 좋은 여행지를 찾아 나선다면,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것이 나에게 기쁨일지.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들에 돌아오는 여정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에게 헛헛함을 남기는 여정 아닙니까? 예수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교제 가운데 예수를 서로 나눠 보시란 말입니다. 귀한 음식이 배설되었을 때, 좋은 여행지에서 귀한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를 한번 이야기해 보시라고요. 그 가운데 얼마나 생생하게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누려보시라고요. 여러분, 성도에게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에서 그거 하라고요. 제자들이 모여 예수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가운데 그 예수를 부활하신 주님을 누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 부활하신 주님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셔 함께 하시는, 곁에 계시는, 동행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이 부활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